제각기 사람마다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여차여차하여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은 노예의 신분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말 하나마나 귀환하는 것이겠죠.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까 귀환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꿈을 꾸며 빨리 곡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꿈만 꾼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으셨을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꿈을 가진 그대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들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믿지 아니하면 축복이 없고 믿으면 축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들이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소원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교훈을 받게 하시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가운데 포로민으로서 당연히 그들은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었겠지요. 포로민인데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더더욱이 그들은 공경받을 수도 없었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민족이고 나라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삶을 돌아보면 이들은 어땠느냐면 아주 곤고했어요. 너무 곤고했어요. 너무 곤고해서 이들에게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에 잡혀가서 살아간 세월이 70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시간이고. 그래서 그들은 비전조차도 가질 수 없는, 꿈을 꿀 수 없었다는 얘기죠.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낙인 찍혀버린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버리운 인생이구나. 아, 우리나라가 버려졌구나. 처절하잖아요, 그 기분이. 그래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을 하면서 울고 또 울고, 예레미야가 울었지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잡혀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눈물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의 생애를 살면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그 이전의 삶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하잖아요. 종노릇. 어마어마하죠. 그 400년의 세월 동안 종노릇. 자유 없는 그런 속에서 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 소망도 없는 우리네 인생. 그러면서 그들이 자책하고 있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에 잡혀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첫 대지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 주어진 상황이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모습, 상황, 모든 삶의 그 아픔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이 시간이지요. 들을 때 정말 그렇게 해야지라고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엄청난 시간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포로민으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우리가 종로로 다는 여자 하갈에게서 난 여자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모든 자국들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사로잡혀서 영적인 자유도 없이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할애해 주셨어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점 찍어서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채 노예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단은 보면서 그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때로는 불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니 당연히 하나님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영적으로 혼돈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겠지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리라 라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내가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놓지 않습니다. 아멘.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쫓아 섬기는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받기는 받으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쫓느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지만 어린 아이가 되어서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의 괴술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져서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하나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풍조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발걸음이 생각이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크나큰 고난이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 말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록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죄악길로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의 그런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가 한 가족이 모여서 부모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요. 밥을 먹는데도 그 마음들이 몇 명이 되지 많아봐야 4명 식구가 가족이, 그런데도 밥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대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이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외의 것인 최고로 좋아하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돈이 많게 되면 교만하여지지요. 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지다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느 정도 신앙이 한 60% 성장을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악한 모습은 적겠지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여 회방하는 일을 하는가 하면 부모 거역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식들 말 안 듣습니다. 너무 말 안 들어서 속이 상해서 아주 그냥 터져 죽겠어요. 부모를 이겨먹잖아요. 이것이 누구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는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그 독을 품으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그런 악한 속성을 심어줘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무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무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무정한 거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가끔 우리 마음에 무정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저 독선이야 독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으로 절제가 없어. 절제 없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말씀을 교훈이 말씀이에요. 받지 않으려고 하니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 좋다 이거요. 좋지만 쾌락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된 심령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말씀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삶의 유익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예시를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본문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예언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의 악을 범하고 또 악의 악을 저지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하셔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에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첫 부분에 너 곤고하며 백성들이 곤고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곤고한데 그 곤고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안위도 받지 못하는 이들. 광풍과 요동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라고 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금 바벨론 포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내가 홍보석으로 꾸며서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버린대.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택한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그들을 장식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첫 번째, 교훈으로 그들을 다시금 받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남유다 나라에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선과 공의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참 잘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자기 자신과 아울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살리는 이런 일들을 아사왕이 이제 행하게 되는데,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가 참 평안했어요.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왕이 제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예스, 오케이 해요. 그런데 일이 벌어져요. 구스 사람 세라가 평안하게 성읍을 건축할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마레사에 진을 칩니다. 이 상황을 안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14장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아사왕은 누구에 붙잡힌 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전쟁터에서 그 노략물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완전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아사왕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잘된 사람도 중요하지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무나도 불쌍해요. 이 사람을 보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야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절대로 듣지 않아,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지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듣지 아니하리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 습관이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여호야김을 보면 어떤 영적인 상태냐면, 집을 지을 때에 아주 너무나도 악했어요. 일꾼을 사서 집을 짓게 하려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도 안 주고 부려먹어요. 참 완전 사기꾼이지요. 고가도 주지 않고 남의 것을 탐닉하면서 죄 없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압박하고 강포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빈 몸뚱아리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귀를 쫑긋 내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호야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광풍과 요동의 안위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다시금 세워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더니 그 교훈으로 참 평안을 주셨어요. 그 참 평안이 말씀에는 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아멘. 교훈을 주시더니 이제 큰 평안. 상상할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평안을 짓는 자라. 나는 평안을 짓는 자라. 평안을 만드시는 분이래요. 평안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겠지요. 반면에 어두움도 짓는 하나님, 빛도 짓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평안을 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곤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풍에 밀려 숨쉬기조차 힘든 그 포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교훈하시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그동안 바벨론 왕 밑에서 그 수하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 속에서 외로이 과부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 어떤 자들에게 평안이 올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5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고 합니다. 정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침상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침대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교훈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삶에 승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옳은 일을 할 때는 매를 전혀 대지 않습니다. 그릇된 일을 할 때는 매를 아주 호되게 대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어떻게 매를 댔어요? 바벨론이 몽둥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몽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총칭해서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매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저도 어떻게 거론할 수가 없겠더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를 손꼽았지만 그 속에 사로잡혀서 그 백성들이 짓눌리고 정말 그 아픔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몽둥이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면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아주 상하도록 때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된대요. 돌이킬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된대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궁일의 손길을 바벨론이라는 그 도구로 이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보내서 아주 철저하게 바서뜨렸어요. 매로 막 호되게 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있어야만이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에서 공부했어요. 공부.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래도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서 살래. 죄 가운데 살래. 죄인된 너희를 살려주었더니 다시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죄인처럼 살아갈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학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일의 손길은 바로 매였어요. 매. 우리 민이도 우기도 키우고 기쁨이도 키우는데 지금은 매를 잘 못 대요. 제가 보면 지켜보면 못 대겠대요. 불쌍해서. 근데 말씀해 보면 매를 대라는 거예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잠언 20장 30절에 꼭 붙잡으세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한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악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다 제거하려고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그들 어깨에 다 걸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악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징계의 매를 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매를 가지고 오시나, 자녀를 통해서 매를 가지고 오시나, 아픔을 통해서 매를 들고 오시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매를 드시나, 하나님은 가지각색으로 나에게 매를 대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그 평안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환경 속에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경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달은 매입니다. 자식이 죽을까 봐 매를 못 대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자식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습니다. 때리세요. 잘못하면. 지금 이 세대는 매를 대면 아이들이 더 격기로 나가는데요. 그래도 때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는 자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매를 때려놓고도 그 자식을 품고 기도하면 그 자식이 곁나가지 않습니다. 곁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것을 못해서 저도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부모가 되어지면 커서도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다 큰 자식을 그렇게 하려니 좀 어렵잖아요. 참 미련했지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저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했으니. 이렇게 우리 주님은 초다를 가해서라도 근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참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겠다고 무조건 그냥 튕그러져 나오잖아요. 똑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미 죽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이름을 잡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참 평안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큰 평안을 주시면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삶 자체가 문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아름드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말씀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치료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적극적인 태도도 없고 그저 수척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학대를 참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어의 학대. 이 시대는 언어의 학대가 참 많아요. 말씀에 학대가 내게서 멀어진다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 백성들이 언어의 학대도 받았을 것이고 매로 맞기도 했을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에게 매도 엄청 맞았다고 고백을 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맞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요. 언어의 학대로 우리를 치려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 그 언어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치려하나 내가 날카롭지 못하게 그를 무디게 만들어서 제거해 버리겠다. 아멘.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대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할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가 공포에 떨지도 않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이르기를 이사야 54장 15절에 그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또 본문에는 이 백성들 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아멘. 우리 사모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멸망당한대요. 우리 사모님을 치면 힘내세요. 우리 조건사님을 누가 건드리면 우리 조건사님을 건드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요. 우리 김민희 권찰님, 김민희 인생 책임져 주겠대요. 누가 건드리면 손 못 대게 해주시겠대요. 그 사람을 도리어 멸망시켜버리겠대요. 아멘.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멋진 능력 있는 백그라운드가 바로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또 더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장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대요. 이 장인은 믿지 않는 자를 일컬어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이 장인이 우리를 해치려고 그 기계를 만들고 또 만들지만 그 사람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다. 바로 내가 주인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겁먹지 말라는 거죠. 저도 참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무슨 일을 하려면 겁부터 나고 자 그런 사람인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할 시 겁먹을 시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 갑자기 설거지하다 말고 방언으로 다다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통역을 시키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은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거지 하다 말고 제가 또 울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면서 이제 사역의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갑자기 기도를 시키셨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그래서 참 제가 힘을 많이 얻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장을 만드는 장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겁먹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혀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아멘.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대. 절대로 나를 못 이기게 해주신대. 여러분을 누가 나를 헐뜯고 나를 욕하고 그러면 그냥 인내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늘 이 밤의 말씀 힘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 가운데 섰을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바벨론 포로 속에 살아갈 그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금 본국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줄 믿고 남은 시간도 정말 주위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자신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귀한 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